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8과 재정에 관한 강의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정재정의 운영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가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재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뿌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줄기가 아주 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고, 가지가 뻗어서 그 다음에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재정 운영에 있어서 뿌리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질, 돈, 재정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이것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올바른 가정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가정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이 뿌리가 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원칙과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대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돈으로서, 재정으로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얻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 그것은 자족하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자족해라, 만족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탐욕을 품지 마라. 그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또 재물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지혜도, 또 기회의 창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만족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아이디어를 평강 중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늘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모의 경우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요,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값이 100배가 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유해졌고, 우리가 평안하게 교회 건물도 가지고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도 짓고, 정말 아무 빚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만약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거기에 신경을 썼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하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기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저의 눈에도 보였을 정도니까. 그런데도 오직 사역에만 전념했고, 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마치 한국의 종로 거리에, 광화문 거리에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빚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물질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곰핍함이 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만족스럽게 기쁨으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러면 부가 나를 삼켜버린 거죠. 내가 부를 삼키는 게 아니고. 부유한 가정인데도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 불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함이 없어져 버린다.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밤낮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염려 근심 때문에 위장병이 생겨나고 그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불쌍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네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탐욕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자족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재정의 원칙은 무엇이거니 혹은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를 신뢰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요. 왕은 결코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또 금덩어리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책을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연구하라. 이게 왕의 직분이다. 지도자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에 우리의 마음이 더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에 대한 염려, 부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부를 쫓아다니다가 사람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를 신뢰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불안해합니까? 내가 혹시 돈이 없어 가난해지면 어떨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재정을 가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저는 나이가 60 만으로 63시거든요. 지금 이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100세 시대로 돌입한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약 40년, 37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직업도 없고 이게 이제 은퇴를 해버렸으니 그러면 앞으로 37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지? 당장 돈에 대한 염려가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째, 나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진 하나님, 내가 언젠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고 돈도 잘못 쓰기도 하고 돈을 잘못 운영하기도 하는 재정을 잘못 운영하는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괜찮다 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영광,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독일에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도, 저희 아내의 가족도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스스로 사임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고,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또 독일 신학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아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독일에 딱 갔더니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상상치도 못하는데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상당한 돈이. 거기다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가 18세 될 때까지 킨더겔트라고 해서 아이들을 돕는 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수입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의 렌트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그중에 한 60만 원은 정부에서 내줘요. 하여튼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1990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완벽하게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6년 동안 힘들었죠. 물질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옷 한 번도 6년 동안 산 적이 없고, 양말, 내복 이런 것만 필요할 때 조금 샀지 아무것도 사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래도 굶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삶,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물질이 항상 부족하죠. 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돈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완벽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뿌리가 되는 중요한 마음 자세, 그것은 관대하고 탐욕을 품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막 따라간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움켜쥐고 쌓는다고 보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자꾸 쌓으면 재물이 쌓여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인생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열심히 몇 년 동안 쌓아놨던 돈을 한 번에 부모님이 수술을 하게 되어서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묵상해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호. 여기 성경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흩어서 구제를 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체다카라고 해서, 이건 체다카라는 말은 사실은 정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참된 정의가 무엇이냐?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을 할 때, 바른 일을 행할 때, 바른 일을 위해 쓸 때 오히려 부유하게 된다는 그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수입이 생긴다면 10의 1조는 물론이고, 여러분 그 수입 중에서 꼭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미시파트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이고 공평한 재판, 체다카라는 것은 정의로운 자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공평한 재판을 행하시고, 그래서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체다카, 이건 정의로운 자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자비의 손길을 펴는 것이 참된 정의다 하는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나가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는 이러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바른 일이란 재정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후손대대에 남기고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부를 개런티해 주지 아니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틀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독일로 떠날 때 총 재산이 6,000불이었어요. 600만 원 정도 가지고 유학을 떠난 겁니다. 참 한심하죠. 돈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신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신학교는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울 때 저희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아버님이 저희 학비를 대주시고 또 생활비와 책값까지 주셨거든요. 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것을 내가 받은 것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 너무 아까운 돈이고 이 돈 독일 유학을 가면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도 얼마 오라가지도 않는 돈인데 이걸 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그래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신학생을 불러서 100만 원을 떼주었습니다. 600만 원에 1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이 얼마나 감사했고 지금 아마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을 텐데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복을 주셔가지고 독일 생활 6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와 터키와 이 아랍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쉬고 도움받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는 축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울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저와 저희 사모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이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전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내 상급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니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투자와 같은 것이다. 오늘 주의를 꼭 살펴보세요. 누구에게 오늘 투자를 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주는 것 자체도 구제가 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마음의 태도, 뿌리가 되는 가정 재정에 있어서 완전히 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물질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또 네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니 믿음 안에서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구원받을 때도 적용되지만 죄사함 받을 때도 적용되지만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축복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라기 3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믿음의 11조를 드리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내 수입 전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축하면 여러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11조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지 많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 그런데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 할 정도로 믿음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그 중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미래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게 준 직장, 나에게 준 그 사역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또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손을 내밀어 돕습니다. 분명히 내 매달 수입이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분임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독일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희 간증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꼭 할 수밖에 없네요. 매달 수입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만 원 가지고 저희 부부와 어린 딸, 태어난 딸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3만 원. 한 달에, 하루에 5천 원도 한 4천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 그 당시에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분이 오셨는데, 선교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물론 그때 선교원금 11조를 드렸지만 독일 생활하는 6년 동안 저희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익의 10의 1조를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 이상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를 먹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부모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떠났을 때 그곳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와 이 실크로드와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먹고 자고 함께 배우고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체로서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때 그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 씨앗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구제할 수 있는 씨앗도 주시고 그 구제하는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없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적 미식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재정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든든해야 됩니다.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